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진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창조된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타락했고 타락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며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존재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거부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 복음이죠. 이 진리에 대하여 이러한 거부와 조롱의 태도를 가지는지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인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듯이 사탄도 존재합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혼미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멸망과 불행을 기획하고 모의하고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불행한지는 사탄이 잘 알고 있는데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실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가난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젠가 물으면 가난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돈만 벌면 가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때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진리를 발견해야지만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진리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죄에 매여서 죄의 지배를 받고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상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의 지배,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예요.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에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불행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이처럼 복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래서 죄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인간을 제압을 합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사탄이 인간을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인간이 복음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저나 여러분이 복음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죄의 굴레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인간이 복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외적으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용하고요. 내적으로는 인간 교만과 영적 무지를 이용하여 인간의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고 어둡게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음 진리에 인간이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이 세상에서 멀어져야 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받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복음 진리를 거부하며 또한 복음 진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에 무시하고 조롱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면 사탄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막아서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복음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복음인데 복음은 4절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마땅히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상을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죠. 즉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장황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믿는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슬람이나 천도교나 무속신앙과 같은 종교들은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절대자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 육체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예요.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죽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은 참되게 바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심령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예수의 생명은 생명이에요. 죽어있는 화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그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생명이 만들어내시는 거룩함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생명이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를 깨닫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나의 죄를 각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로 나누어집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회개를 하게 하시거든요. 조그만 죄를 범해도 마음 아파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범한 죄구나,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구나.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죄에도 눈물 흘리며 십자가 앞에서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신자에게 일어나는 참된 회개이고요. 그 전에 주님의 십자가로 나오기 전에 일어나는 회개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회개, 각성하는 회개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심판에 견주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일어나는 죄를 깨닫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율법 앞에 죄를 범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과정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올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게 되었으면 참된 회개가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일어나는 회개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단지 율법적인 회개, 그 선에서 그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율법적인 회개가 죄의 각성, 나의 죄를 깨닫는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로 나오기 전에 정말 그에게 자신 안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은 자신이 추악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가 하는 그 죄인됨의 의식, 죄의 각성, 깨달은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로의 각성을 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지성적으로 인식하는 죄가 아닙니다. 실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원죄의 세력과 이 실체와 마주할 때만이 진실로 죄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노샘프턴 교회에서 유명한 설교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 설교입니다. 그 죄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깊은 각성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대굴대굴 굽을기도 하고 또 너무나 두려워서 그 예배당을 더 이상 설교를 듣지 못하고 뛰쳐나가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소리 흐느끼며 울기도 했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어떤 분은 몸을 떨기도 했고 저마다 죄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그 마음 안에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왔을 때 정말 십자가를 그 사람이 믿는다면 참된 회개가 동반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그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많은 이들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외마디 외침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원죄의 실체와 마주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었다면. 그러나 아직도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했다면 나는 진실로 원죄의 실체와 마주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소스라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놀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광채예요. 빛이에요. 사탄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꽁꽁 숨겨놓습니다. 혼미하기 위해서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막아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이 들어올 때만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지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 비로소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아, 내가 이러한 어두움이구나.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사탄의 수하에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빛이 이 인간을 향한 죄의 선포, 이 죄를 폭로하시는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쳐놓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오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죄의 사함을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사탄은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아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 죄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인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을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조그만 진리의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성령께서 그 마음의 어두움의 커튼을 걷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를 믿는 것은 인간의 수사학, 화술, 인간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막았어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회방과 방해의 커튼을 걷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막고 있는 그 어두움의 커튼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걷으시고 조금씩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커튼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확 걷으셔서 그 빛이 일시에 환하게 비치게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그 마음에 있는 커튼을 조금씩 열어서 그 빛이 조금씩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음의 진리 앞에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며 눈물로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하는 화를 주님께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설령 이 순간 이 복음 진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진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깨뜨리듯이 이 복음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이 쳐놓은 커튼을 조금씩 열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 진리를 듣지 않으면 복음의 빛이 들어올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설교와 책을 통하여 복음 진리를 자꾸만 들어야 돼요. 마침내 복음의 빛이 어둠의 커튼을 제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지속적으로 저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이 설령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죄인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일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며 죄인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탄이 쳐놓은 커튼을 뚫으시고 죄인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반드시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 순간 복음 앞으로 복음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